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적 자녀 교육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 교육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만큼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성경 구조를 통해 성경적 자녀 교육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없다고 해도, 자녀가 커서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중에 성공하는 인생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라.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보게 되면 결혼한 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후 아이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자기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푸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제 시간을 몽땅 뺏어가고 있어요. 제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스티븐 코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에는 얽매이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헛됨을 노래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 시간 관리를 참 잘하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수첩에 빼곡하게 기록할 정도로 시간을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 계획을 세워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헛됨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면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열심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은혜도 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방향이 바른 열심이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게 주어진 사명의 목적,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이유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더 기가 막힌 것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니라. 여기 자식과 라고 하는 말은 믿음 계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믿음 계승과 완전한 가정 구원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손자인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믿음 계승은 구원의 목적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는 믿음 계승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정말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생활에서 가정에서의 우선순위는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것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었고 재물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두 아이가 있었는데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누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는 두 아이를 데리고 함께 교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 집사님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지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속에서 너무 상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불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옥불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를 말하다니, 아니 어떻게 무슨 종교의 자유를 거기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자녀가 지금 지옥불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무슨 종교의 자유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운명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정신을 썩게 만듭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식 있는 부모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지식을 얻게 할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하려면 신앙을 남겨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 중에 한 가지는 참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렸을 때에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 같은데 청소년기를 지내는 중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힘들죠.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 그런데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죽은 후에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유다왕 히스기야,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천하의 악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는지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나중에 멸망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는 정말 잘 믿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받기까지 했는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실은 어렸을 때에 우리 자녀만큼은 그렇지 않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떠나가지고 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 자랑 너무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애써서 애지중지 사랑을 주어도요, 나중에 부모를 몰락하는 자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자녀들 어떻게 하면 믿음 계승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마음과 삶을 붙들어 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힘겨운 시간을 자녀가 보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도록 하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면 믿음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머리가 커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부모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이고요,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트게 될 것이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런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믿음의 온전한 개성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의 두 번째 원리는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따라합시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자녀 교육을 할 때의 원칙이 여기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은, 부모가 하는 행동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선순위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우선순위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 후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은 말은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자녀들에게 실제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 이전에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의 딸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과 정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정언을 했어요. 소돔성이 멸망한 후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인종을 전파하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딸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후에는 아버지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과 권세에 관심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들이 무슨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없는 것들을 자녀에게 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만
자녀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기 원한다면 부모된 자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장차 우리 자녀들이 주역이 되어서 이루어갈 땅, 대한민국 땅이죠. 이 대한민국 땅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풍요롭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걱정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잘 사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대국 11위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진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늘도 제가 교회 올 때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짐 가지고 많이 다니는 걸 보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이긴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땅입니다. 황금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위모지상주의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땅이고요, 심지어는 동성애라는 이상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땅, 바로 이 대한민국, 이 땅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자녀들에게 크게 말을 해야 돼요. 크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옳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엄마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이해와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림을 다 냈는데 어떤 아이가 그린 그림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그렸는데 입을 크게 그리고 손을 크게 그렸어요. 그런데 엄마의 귀가 없는 것입니다. 교사가 보기에 이거 이상한 그림이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서 심리적으로 유도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입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걸핏하면 손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손만 크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럼 귀가 왜 없느냐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엄마에게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젊은 부모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그린다,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그림을 그릴 때에 과연 나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게 될까? 명심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자녀 교육 성패를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보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자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세 번째, 성경적 자녀 교육의 원리는 쉬운 길을 찾지 말고 힘들어도 좋은 길을 선택하라. 성공하는 인생의 방법이 여기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쉬운 길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쉬운 길에는 도전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고, 도전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쉬운 길을 찾지 말고 힘들어도 좋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쉬운 길은 어떤 것이고 좋은 길은 어떤 것입니까? 쉬운 길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나가기 때문에 쉽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좋은 길은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길입니다. 찾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세상 풍조를 거스려서 행하다 보니 따돌림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입니다. 좋은 길은 힘이 드냐 들지 않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기 있잖아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길, 그 길이 좋은 길인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그것이 어떤 길인지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 그러면 우리는 퍼뜩 도덕적인 면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자기 길에 맞게 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다, 아이에게 맞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과 지적인 역량, 독특한 성향, 지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성향에 맞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같은 존재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맞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찰스 스윈들 목사가 쓴 성공하는 자녀 양육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바른 자녀 양육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의 일은 자녀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좋아하며 자기 다움에 만족하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할 일은 그 우선순위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교육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계승을 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가 첫 번째로 자녀가 자신을 알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가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자녀라면 예수 믿는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며 자존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의 일은 자녀들이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쉽게 상처받게 되고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을 맡겨도 그냥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다음에 만족하도록 부모의 일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다음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 다음, 어떤 모델 다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길라잡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아이들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인생의 성공에, 그래서 거기 자꾸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자기다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공한 어떤 모델 케이스,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너무 닮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요, 작품 인생이 아니고 제품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요, 제품 인생이 있고 작품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모방하는 제품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성향에 맞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따라합니다, 자기 인생.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살아가게 하십시오.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성공관을 가지고 주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독특성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작품 인생이죠. 자녀들을 제품 인생, 카피 인생이 아닌 자기 다음에 작품 인생이 되게 키우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녀를 자기 다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뒤처질까 봐 어찌든지 선행학습을 시키려고 하죠. 문제는 여기서요, 이 아이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선행학습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적인 것보다는 예술적인 감각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었어요. 공부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로 밀어넣게 되면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안 하면은 괜히 떨어질까 봐 생각이 되죠.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이 정말 자기 다음의 길로 나가도록 부모가 돕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잠언 22장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늙어도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턱수염이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들이 턱수염이 언제쯤 나게 되나요? 고등학생 시절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반쯤 되면은 턱수염이 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턱수염이 날 때쯤에는 자기가 나갈 길을 알고 그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아이는 고등학교쯤 되었을 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 길로 나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고등학교가 졸업할 때까지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나중이라도 진로를 발견할 수가 있겠지만 좀 일찍 발견하게 된다면 미리 준비하고,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늙어도 하는 말은 실제 나이의 늙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에 자기의 진로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동안 준비한 것을 따라서 그 길로 나가는데 늙어도 나이 들어서 평생 동안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을 찾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쉬운 길만 찾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이 없이는 성공이 없습니다. 도전이 없이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재능과 은사와 성향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진정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쉬운 길만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좋은 길을 선택하고 도전하며 나가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